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채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사랑하는 동료 사제 여러분, 남녀 수도자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시는 이곳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dragi redovnici i redovnice, ljubljena braćo i sestre u vjeri,
Svi vi ovdje nazočni i svi oni koji su povezani s nama putem medija. Vorrei proporvi una breve meditazione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에 관해서 간단한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Današnje evanđelje. alcuni anni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주교 수품을 받았을 때 몇몇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들 중에 하나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약 35cm, 40cm 정도 되는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의 에피소드는 바로 오늘 복음의 에피소드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화가가 그린 장면은 갈릴레아 호수가 잠잠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배의 돛은 반 정도 내려져 있었고 노도 반 정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었던 순간에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고대하지 않았던, 즉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광경의 그림이었습니다. Mala slika, otprilike 30 puta 40 centimetara, a sadržaj slike prikazuje današnji evanđelski ulomak. Autor je zabilježio trenutak nakon što je utišano Galilejsko more. Isus je oslikan kako ulazi s učenicima u lađu. Jedra poluspuštena, vesla spuštena. Učenici izgledaju skamenjeni, gledajući nešto neočekivano. Svi gledaju Isusa. 이 그림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놀라움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감히 던지지 못하는 질문,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하지 못한 불안이었습니다. 또 이 그림은 어두운 색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그날 밤의 비극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들이 지금 방금 겪었던 위험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움 속, 분위기 속에서 빛으로 감싸여 계시는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다 평범해지고 평화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만은 어두움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제시하는 모습,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A možda čak i s neizgovorenim pitanjem tko si? Tamne boje slike pojačavaju dramu noći i opasnost upravo proživljenih trenutaka. U ovu atmosferu noći, okruženu sjajem svjetla, ulazi Isus. Sve ponovno izgleda normalno i u miru, osim lica i srca onih u lađi. Ali Isus im donosi mir i svjetlo, koje označava novi dan, novu nadu. mi è piaciuto questo quadro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제 앞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책상 앞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을 때마다 이 그림을 자주 바라보고 또 잠깐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배를 타고 있었다면 그런 분위기, 그 한밤중에 그 분위기, 그 폭풍의 분위기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히 그분 곁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을 알아보았지만 나도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Signore, se sei tu, comanda che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서 주님, 당신이십니까?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과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Sam ja bio u toj lađi, u tim okolnostima noći i oluje. Kako bih reagirao vidjevši Isusa kako se približava? Da li bih ga prepoznao
ili bih ja kriknuo da je utvara? Bi li imao hrabrosti poput Petra uzviknuti: Gospodine, ako si ti, zapovjedi mi da dođem k tebi po vodi?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 믿음 앞에서 이런 표징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혹은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또 하나 저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 말입니다. 제가 그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위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그림의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Trebaju li istinskoj vjeri ovakvi znakovi ili bi vjera trebala biti plod povjerenja u Isusa? Treba vam reći da postoji još jedna stvar koja me potiče na razmišljanje. Ova slika nikada mi nije izazvala osjećaj straha ili užasa. Možda zato što je u središtu Isus i On uvijek sa sobom donosi mir. 오늘 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 장면이 훨씬 더 의미심장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 하루 종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상황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셔서 그 많은 군중,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에게 먹이신 날이었습니다. 복음사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여자나 아이들은 세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중은 아마 2만 명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도시는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목말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Prizor opisan u današnjem evanđelju postaje još značajniji ako ga promatrate u kontekstu događaja cijeloga dana koje su učenici proživjeli. Bio je to vrlo poseban dan, dan umnožavanja kruhova i riba, kako bi se nahranilo veliko mnoštvo koje je slijedilo Isusa. Evanđelist napominje da je bilo 5.000 muškaraca, ne računajući žene i djecu. Dakle, mnoštvo je lako moglo učiniti 20 ili možda i više tisuća ljudi. To je jedan grad i ne baš mali. Svi su slijedili Isusa, žedni njegova učenja. 저녁 무렵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안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 군중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도록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제의를 하죠. 이 제자들의 염려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더 강해지는데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저희는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빵과 고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자문했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였습니다. Isusu da otpusti mnoštvo. Otpusti dakle svijet, neka odu po selima kupiti hrane. Njihova zabrinutost postala je još snažnija kada im Isus odgovorio: ne treba da idu, dajte im vi jesti. Začuđeni su odgovorili: nemamo ovdje ništa osim 5 kruhova i 2 ribe. Vidjevši njihovu slabu vjeru, Isus pogleda na nebo, izreče blagoslov, pa razlomi i dade kruhove učenicima, a učenici mnoštvu.
kruha i riba nije ponestajalo, te su se pitali kako je to moguće i tko je zapravo Isus. Questa miracolosa moltiplicazione dei 이런 빵과 생선을 많게 한 놀라운 기적은 제자들의 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들은 이에 관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Gesù.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빠르게 다른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크게 확신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갈릴레아의 호수가 굉장히 심하게 태풍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바다, 그 호수, 왜 이렇게 여러 번의 태풍 속에서도 그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Ali uzalud. Osjećali su se izgubljeno i zapravo su htjeli pitati Isusa, ali on ih odmah prisili da uđu u lađu i da se prebace prijeko. Ušli su ne previše uvjereni, svjesni da Galilejsko more noću može biti nemirno i opasno. Nakon svega dobro su ga poznavali. Tko zna koliko ih je puta iznenadila oluja dok su bili na tome moru. Remavano strenuamente.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는 아주 천천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풍과 파도가 이 배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사가는 사실은 Lasciando forse la risposta alla nostra fantasia. 우리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 혹은 서로 말을 했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Ostavljajući možda odgovor na možemo samo zamišljati. Per i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날 그 중요성을 여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겸손의 가르침을 해주신 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빵을 많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Vjere. Najprije učinio veliki znak umnažanja kako bi razumjeli da im daje hranu koja će potaknuti, učvrstiti i ojačati njihovu vjeru. questa 그들은 이런 빵을 많이 먹고 자신들의 믿음이 굳건해진 줄 알았지만 이제 그들의 신앙이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파도와 역풍이 부는 그 호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그렇게 많은 군중에게 빵을 주셨고 생선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리고 배척하면서 우리들은 자주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Od njih se nije očekivalo ništa osim čina vjere, vjere i pouzdanja. Je li želio možda da oni shvate da ne bi mogao biti ravnodušan prema njima nakon što je umnožio kruhove i ribe kako bi nahranio tako veliko mnoštvo? Često, kada se moramo suočiti sa sličnim kušnjama, raspravljamo se s Bogom, teško nam je prihvatiti ih, protivimo se, odbacujemo ih
I na taj način se lišavamo mogućnosti da naša vjera raste i sazrijeva. La fede intanto richiede 실제로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떨어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께 의지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과정, 내면에 또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설명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선을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삶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삶을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Kako bi se potpuno pouzdali u Isusa. Svakome je potreban takav unutarnji prijelaz na drugu obalu, gdje nas čeka Isus vjere, Isus potpunog povjerenja, gdje više od racionalnog objašnjavanja postoji potreba prihvatiti volju Božju, svjesni da Isus za nas želi samo dobro, a da bi to potvrdio, dao je i svoj život na križu za nas. il cardinale Sarah, che abbiamo avuto l'opportunità di ascoltare stamattina, ci ha lasciato una bella riflessione spiegandoci che cosa è la fede. Egli afferma: la fede è volere ciò che Dio vuole, amare ciò che Dio ama, anche se ciò ci conduce alla croce. Nel vincolo di fede Dio è la mia forza, castello e roccia. La sua parola non può ingannarmi o deludermi. La fiducia del cristiano consiste nell'abbandonarsi totalmente alla fedeltà eterna di Cristo. Può succedere che le circostanze si rivelino difficili, le tempeste mettano a rischio la nostra vita, che le tempeste distruggano il nostro sostegno umano, ma Gesù rimane sempre con noi. Kardinal Robert Sarah, kojega smo imali priliku jutro slušati ovdje u Međugorju, dao nam je jedno lijepo razmišljanje, objašnjavajući što je to vjera. On kaže: vjera je željeti ono što Bog želi, voljeti ono što Bog voli, čak i ako nas to vodi do križa. U vjeri Bog je moja tvrđava, dvorac i stijena. Njegova me riječ ne može zavarati niti razočarati. Povjerenje kršćanina sastoji se u potpunom prepuštanju vječnoj Kristovoj vjernosti. Može se dogoditi da se situacije pokažu teškima, da oluje ugrožavaju naše živote, da oluje unište svaku ljudsku podršku, ali Isus uvijek ostaje s nama. Per avere una tale fede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곳은 폭력이라는 파도가 있고 악이라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각하게 우리를 칩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무능과 나약함을 경험합니다. 그 강한 역풍과 그 엄청난 몰리해라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그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 앞에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Gdje se susreću valovi nasilja i zla, koji grubo udaraju, gdje se doživljava bespomoćnost i slabost pred vjetrom silnih i neshvatljivih događaja, gdje se treba suočiti s mnoštvom zadataka i izazova koji u nama izazivaju strah i užas. ci sono molte forme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나 불안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덮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악으로 짓눌리거나 죄나 증오에 짓눌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우리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실망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곳곳에 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Preplašenost i tjeskobe koji nas povremeno napadaju. Strah od Boga ili od budućnosti. Strah da nas ne nadvlada zlo, grijeh, mržnja. Strah kada gubimo smisao života. Tada doživljavamo razočaranja i posvuda vidimo zle duhove. In queste, 이런 상황 속에서 più che in qualsiasi altro momento, dobbiamo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적대적인 바람과 파도를 맞서고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유지시켜주시고 당신의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이 무능함 속에서 우리들의 그 무능함이 그분의 팔 안으로 안겨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양심이 태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더 큰 più coscienti 책임감을 담은 행위와 우리들이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다는 것, 오로지 우리는 그분께 가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 혹은 그저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며 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일까요? On je pored nas. Kada se suočimo s valovima i vjetrom protivština, on bdije nad nama, podržava nas i prati nas svojom molitvom. On je na brdu i moli za nas. Naša nas nemoć baca u Isusovo naručje i rađa u nama svijest vjere. Čini nas odgovornijima za svoje postupke i odluke. Čini nas svjesnijima da bez njega nećemo nikamo otići, da ćemo uvijek morati odlučiti hoćemo li nastaviti tražiti njegovu pomoć ili ćemo se vratiti unatrag i biti zadovoljni s onim što smo već postigli i što nam omogućuje da se stopimo s mentalitetom ovoga svijeta. Bi li naš život trebao biti ovakav? da noi credenti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신앙의 증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결단이 담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역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입니다. 역풍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배를 휘몰아치고 위협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적대감 앞에 우리 자신을 허락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정화되지 않았고 약해져 있고 아직도 깊이를 더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의 힘을 넘어서는 그 어떤 적대감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Isus očekuje svjedočanstvo vjere, snažne, odlučne vjere, vjere koja se ne boji prijetećih valova ili suprotnih vjetrova. Isus od nas očekuje vjeru koja je povjerenje da nas on neće napustiti. Osobito kada suprotni vjetar počne prijetiti stabilnosti naše ljudske lađe. Vjeru da je on uvijek s nama. Ako dopusti protivštine, to je zato što našu vjeru još treba pročistiti, ojačati i produbiti. Da, on će, ako smatra potrebnim, uvijek moći smiriti sve ono što nam prijeti. Isus je vjeran i neće nam dopustiti da proživljavamo protivštine iznad svojih snaga. S kušnjom će dati ishod da ih možemo izdržati, kao što reče Sveti Pavao.
Il problema è che non sempre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도움을 청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무리를 걸어 당신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상으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성숙합니다. 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Umjesto užasa i krika, ne bismo se trebali sramiti pitati poput Petra: Gospodine, ako si ti, zapovjedi mi da dođem k tebi po vodi. Ili još više: Gospodine, spasi me. Gospodine, uvećaj mi vjeru. Poteškoće čine da vjera raste, ali tek kada svoj pogled usmjerimo na Isusa Krista i napravimo mu mjesta u našemu srcu. 오늘 복음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아주 원칙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청합시다.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사. 그래서 어려움이나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유령으로 잘 착각하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예수님, 당신께 청하오니 저희들의 여정을 굳건히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당신의 손을 저희 위에 높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소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소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아멘. Potrebi da ponovno stavimo svoje povjerenje u Gospodina Isusa i da imamo snažnu vjeru. Zamolimo stoga Isusa da nam umnoži vjeru, kako bismo u teškoćama i kušnjama imali potpuno povjerenje u njega i nemojmo ga zamijeniti za utvaru. Isuse, molimo te, ojačaj naše korake, a kada naša vjera oslabi, ispruži svoju ruku prema nama, kao prema Petru, i budi naš spasitelj. Amen. Ostaćemo nekoliko trenutaka u šutnji, razmatrajući u srcu.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침묵 중에 묵상하도록 합시다.